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못 지내도 잘 지낸다 그러셔야 돼. 네. 좀 그 마음에 발심을 좀 가지셔야 돼. 용기심을 좀 내고 그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상을 이겨가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4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108 참회 순례문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맨 위에 보면은 그 무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생활 가운데 악연이 생긴다 이러거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으면 무시하고 있는 동안 나도 무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차별하면 나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역시 자기 자신도 업신 그 취급을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겠죠. 29번째 보면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귀합니다라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용감하게 자기 할 얘기를 꼭 해야 되고 또 권력에 의해서나 억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비겁한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그 108 참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다 삶에 대한 밝은 지혜를 얻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문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 뿐이지 세상에 살다 보면요. 굴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비겁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지내가는지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생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장애가 있거나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라고요? 남을 업신여기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별한 그 인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인과에 의해서 오늘 나 자신도 비겁함을 만나게 되고 굴욕을 당해야 되고 또 무시를 건너가지 못하는 인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30번째 보면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으로 그 위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출발이 됩니다. 우선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저를 더불어 일체 모든 사람들이 왜 일이 안 되는가, 왜 공부가 안 되는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가치를 획득하고 또 남처럼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다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신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생에 쌓지 않았으면 과거 전세로부터 쌓여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더 좋은 삶의 문헌을 열어가시려면 무엇을 정확하게 보여야 되냐면 앞으로도 거짓은 말하거나 전하거나 또는 자기에 대한 신용,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은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금생에 소멸하지 못합니다. 이 얼굴 들어 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에요. 남이 쌓아놓지 않는 공덕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 그것이 억압이거나 폭력이거나 폭언으로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전부 경계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생명이든지 죽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모든 행위 자체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나간 칼날 끝이 결국 자기 자신을 다치는 것처럼 남이 쌓아놓은 정성에 대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내 것으로 가져간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평생 지나가도 우리한테 좋은 공덕이 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번째, 우리가 살면서요,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이 역시 뭐죠? 즉시에 참여해야 됩니다. 도량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는 생활에서나 또 그런 것들이 직업이 아닌 것은 예를 들어서 정육점이라든가 치킨집이라든가 또 있으시지 그지? 더러 이렇게 생명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바알보리심하고 기도해 가면서 장사도 하고 예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나 이걸 자기의 도락을 위해서 낚시를 한다든가 또 지나가는 지렁이를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것을 밟아서 죽인다든가 이런 것은 스스로 발언적인 그 죄가 되기 때문에 금생에 크나큰 자기의 장애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를 좀 하나 해보시면은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교는 지켜야 될 것이 5가지가 근본으로 돼 있죠, 그죠? 제일 첫 번째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죠. 그 불투도죠, 그죠?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불음주거든요. 정하지 않은 일들은, 허락되지 않는 일들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이든 부모 관계든 자식 관계든 상대 존중하는 허락하는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자기 입장에서 강요하면 이미 그것은 뭐라고 말해, 그죠? 잘못된 방식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죠? 이 거짓말하는 4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죠? 악한 말, 독한 말 이런 거죠, 그죠? 속이는 말, 옮기는 말, 가슴 아프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옛날 구전에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나쁜 습관에 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5가지는 스스로 지켜야 돼요. 이제 얼굴도 저 좀 보세요. 저희가 불교를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예경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뭐예요, 그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다 청정해지고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묘한 생명체계를 이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다 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그 안에 뭐죠?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더 깊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 감사한 것을 넓게 하고 깊게 하고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한량없게. 그 아미타경에서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옮긴다고 그랬죠.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복과 지혜가 내게 넘쳐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예경해야 되고 열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갓 자기의 취미나 즐거움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 모든 일을 자기도 하지 말아야 되질 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런 것을 본 일도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온 과정이 오늘 발음이 막
꼬인다. 저 좀 보세요. 그죠? 하루 종일 살아온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나는 안 했어. 살생도 안 했어.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런데 또 그 뭐죠?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하는 일 외에는 내가 한 게 없다. 그래 나는 죄가 없다 이러잖아. 그죠? 공부 안 한 죄도 그게 더 크고요. 게으른 삶을 사는 것도 더 죄고요. 그렇죠. 그죠? 아무 의식 없고 깨달음 없이 생각 없이 하루를 무지몽매하게 지나가는 것도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업이거든요. 불교를 통해서는 깨어있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생명으로 부딪혀서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때로는 다툼기도 하고 말 다툼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또 괴로운 일도 생기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난 것도 우리는 뭐죠? 반성하고 참회해야 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요. 부처님 가르치면은 화엄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명은 온갖 그 자체가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구현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진보시키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생명 원동력을 우리는 태초로부터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회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반성해야 되고 왜 참회해야 되는가?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거든요. 하물며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말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또 그렇죠. 그죠? 육체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든가 또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의 이게 문화를 창출해 낸다든가 어떤 일들을 끄집어낸다든가 소초를 이뤄내고 또 돈을 벌어들이고 또 돈을 나눠드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매 순간순간이 기적 같은 삶을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고 있거든요. 법문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취미나 즐거움으로 인생을 채워가 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같은 취미라도 할 수만 있으면 봉사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연탄을 하나 날라주든지 쌀 한 대를 더 공급해 주든지 일체 중생의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일체 모든 생명 중에 사람이 가장 으뜸이거든요.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장 으뜸된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양하고 예경 드린 것만큼 부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이 육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불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생명 에너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33번째 참여해야 할 줄 아는 게.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거. 암만심, 교만심, 방만심.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안 자기한테 어떻게 그죠? 좋은 인연은 점점 떠나가고 박복하고 불행한 인연만이 자꾸 와글와글거리고 살면서 신은 고통을 나누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체험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런 큰 스님들도 이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우롱 이 발음이 된다. 우롱입니다. 우롱 큰 스님께서 이 말씀하시되 뭐든지 건너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 법문을 내리셨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번 말씀에 보면 모든 불자들이나 절집에 들어오거나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입차 문자 그러잖아요. 그죠? 입차 문자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이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뭐라고 말해? 그죠? 산문에 들어오는 것은 막존지해라고 그러거든요.
아르마리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배웠다는 거, 내가 가졌다는 거, 내가 뭐죠? 명예가 있다든가 이런 아르마리를 전부 내려놓으라 이랬거든요. 그래야 편해요. 막존지혜거든요. 이때 해는 지혜가 아니라 풀해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알면은 그것으로 참지 못하고 자랑하려고 나서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디밀고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갖 것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실망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것을 이걸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참여하고 108참여도 하고 염불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예경도 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처님 법을 따라서 행하면 지난 모든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지혜와 복덕이 일어나는 극락세계 같은 그런 삶을 현실에서 만나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열어가는 과정을 말씀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수행하는 자를 비유하면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어두움이 곧 없어지고 밝은 광명을 차고 밝은 빛이 가득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만일 수행하는 자를 비유한다면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사물이 전부 그대로 여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목이 어두운 세계에 살면서 어두운 것에 무엇을 찾는다면 그건 세상에 어두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광명을 켜야 돼. 스위치를 켜든지, 그렇죠. 요즘은 라이터를 켜든지, 요즘 더 좋은 거 그지? 휴대폰으로 딱 켜면은 바로 환해지잖아. 전기가 잘못됐을 때. 아주 요즘 좋은 세상에 살아야겠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절 좀 보세요겠죠. 우리가 살면서요, 밝은 마음 갖기 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조금만 부딪히고 한마디 듣고 이렇게 되면 괴로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하거든요. 불편하고 나면은 한동안 괴롭잖아요, 그죠? 나도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나도 힘들고, 그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상대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빨리빨리 회복시키고 빨리빨리 치유하고 빨리빨리 뭐죠? 자기의 원 상태를 유지시키려면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보자 그러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항상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항상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첫 번째를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언제든지 뭐죠?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말에 이 정도가 있어야 돼. 상태가 유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말해, 그죠? 행동 양식에 뭐가 있어야 돼, 그죠? 상태량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항상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조금씩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봐요, 그죠? 여기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죠?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방 자체가 환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죠? 이거 봐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것은요, 계속 이게 뭐예요, 그죠? 일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태로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상태를, 요런 그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마음에 다른 말로 일러서 이것을 광명이라고 하는, 밝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그 잘못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있어가지고
우울하고 찡그리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너무나 많이 유지되고 연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괴로움을 표현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되려면은 딱 불러드리는 것이 뭐냐면, 요것은 우리가 사는 것에 나타나는 것을, 행동을 움직이는 것을 몸이라고 말하고, 요것이 신구잖아, 그죠? 말, 구언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구어, 구언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마음, 생각, 신구의. 이것은 심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꿔서 설명드리면은 일단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철저하게 뭘 해야 되냐면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태가 아래 위로 이게 뭐죠? 이게 폭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폭이 크다는 것을 폭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높으면은 이거를 뭐라고 말해, 그죠? 이걸 분노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낮게 되면 뭐죠? 우울의 세계라. 아니 우리가 봐요, 그죠? 슬퍼지고 나눠지고 침체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은 몸도 유지해야 되고 마음도 유지해야 되고 생각도 우리는 좀 그 자기 의식 구조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뭐라고요, 그죠? 밝은 쪽으로 마음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기쁜 쪽으로.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은 전부 아르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오만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선해야 돼.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가까운 절에 나가서 엎어지고 108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생기고 지혜가 스스로 자라요. 우리 스님들 기도 잘하시는 스님들 계신데, 생지장보살님 도량이잖아, 그죠? 지장보살 기도 잘하고 있으면은 이 스님한테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스스로 지혜로움이 생기고 복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게. 저도 실질적으로 좀 해보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자꾸 가지면은 철저하게 믿어야 돼. 뭐라고 해야죠? 광명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이 광명이잖아, 그죠? 그거 믿어야 돼. 어떻게, 그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걸 기쁨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라고 말해, 그죠? 감사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일러서 뭐라고 말해요? 이거 성취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살면서요, 이게 광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게 내 마음에 뭐죠? 기쁨을 받아들여야 돼. 뭐라고 말해, 그죠?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거 감사하구나.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고맙구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두 발로 자기 화장실 가면은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 오셔가지고 칭찬을 하시는데, 관상을 딱 보니까 도대체 저분이 어디서 이렇게 복이 있을까 들여다보니까 입이 칭찬을 하는 입을 가지고 왔어. 화장실을 갔다 오시더니 이렇게 번쩍거리고 화장실에서 향기가 난다 이러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정처사님 뭐 누가 가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가 막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야. 참 묘하잖아, 그죠? 도대체 저 얼굴이 도대체 어디서 복이 뭐 저렇게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입에 말이 선근을 내보내고 사는 거야. 입에 뭘 붙여야, 그죠? 칭찬할 줄 알고 존귀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예경을 하는 언어가 그 사람한테 딱 붙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나가는 데 가서 보니까 근사한 차를 타고 가. 그 자기 복이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을 조금씩만 우리는 고쳐서 상태를 유지하면 나쁘게 생각하고 믿어야 돼.
믿는 마음을 광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말로 칭찬하게 되면은 이런 칭찬의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죠? 우리가 물질을 불러들이는 가장 원동력인 힘이 돼. 뭘 해야 돼, 그죠? 사람은 자기가 전부 아는 것 같고, 자기가 전부 잘하는 것 같고, 자기 자랑 막 하고 떠드는 사람 있거든? 그 전부 헛강정이야. 안에 아무것도 없어. 깡통이 요란하듯이, 벼도 익지 않은 것은 포덕포덕거리거든? 익은 것은 어떻게 해요? 고개 쭉 숙이고 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 대한 것을 그만 이제 그치고 뭐 한다고요, 그죠? 참여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연불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고 좋아지는 과정을 우리는 답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재점검하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법당에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같은 거예요. 화장실 청구할 때도 할 때마다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예요. 후원에 밥을 지을 때마다 이 공양 드시고 요즘 말로 무병장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공양을 자꾸 올리면 올릴수록 나한테 한량없는 복이 생기는 걸 봤어요. 단지 우리는 그걸 오래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차분차분 배워서 가야 되거든. 근데 기분 나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괴로워서 안 되고, 온갖 것을 핑계를 대고, 그러면 한두 달 하다 그만둬.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세상 그만이라고 끝이 아니잖아, 그죠? 또 어디 가서 몇 달 또 다니다가 안 돼. 또 기분 나빠서 또 안 돼. 또 와버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뭐죠? 허겁지기 같은 삶을 살다가 가게 돼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외국에서요 100만이 지금 넘게 들어와서 일하고 살잖아.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없는 거야, 안에서. 실제로 가봐요. 전부 외국인들 그 노동자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는데 뭐. 정식적으로도 오고 비공식으로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는 거야. 다 싫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주는 데만 찾고 없거든. 그럼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같은 말로 한 구절만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잠깐만 듣겠습니다. 서가세종께서 당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제 마땅히 인연법과 연생법을 설하리라. 어떤 것을 인연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딱 정리가 딱 요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할 줄 알면 저것도 감사하는 것이 생겨요. 이게 딱 이게요. 딱 하나,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야. 이것을 세상을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반영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반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오늘 내 모습이, 내 상태, 내 지견이,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언어 상태, 행동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는 꾸역꾸역 뭐죠? 시커먼, 어두컴컴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돼. 자리가 없어. 어디든지 불안하고 불편해. 그럴 때 우리는 큰 용기를 내려서 낮은 일이라도 가서 일하고 어두운 일이라도 가서 좀 일하고 스스로 인내할 줄도 알고 굴욕을 참을 줄도 알고 세상을 뭐죠?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도 좀 배워가면서 한 일을 처리해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업은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지혜는 완성돼 돼서 스스로 금생에 그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복은 저절로 오고
억지로 복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복은 쌓이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는 저절로 자라나게 된다는 삶에 대한 법칙이, 부처님 법칙이 아주 여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의미로 이것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우린 여기서 심원사에서는 지장보살 부르지만 다른 데서는 또 관세음보살 하는 데도 있으시죠, 그죠? 아미타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면 그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일으키는 주체가 연불인 대상인 자기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지장보살 이렇게 수행하시잖아, 그죠? 이게 아주 그게 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도 지장보살 한마디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복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혜 지력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이를 우리 스스로 연부를 해가다 보면 대상에 처음에는 저 생지장보살님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저 철원 심원사 여기 생지장보살님은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 저 상자 숫자 큰 스님 노 스님 계실 때 누가 업어갔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니까 뭐 사람이 막 바글바글한 데가 이렇게 있더래. 그 서울에 어디 구석에 찾아가니까 아주 유명한 데가 이제 뭐 사람이 바글바글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나 그래 가봤더니 생지장보살님 거기다 모셔놓으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온다는 거야. 아, 이게 그런 얘기 들으셨지, 그제?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자 숫자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자 숫자 스님께서 큰 복력이라 후대 이렇게 이게 그 심원사를 유지하는데도 큰 공덕을 지으신 거예요. 제 방에 그 사진 다 우리 저희 은사스님이랑 두 분 다 모시고 매일매일 인사드립니다. 어떤 때는 윙크로 좀 하고, 어떤 때는 합장으로 하고,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일러서 큰 스님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능하고 소라고 이랬거든요. 이것은 능하는 것이다. 능한 것이다. 능이 이건 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기도는 내가 불러 일으키 드린 만큼, 내가 이렇게 말에 옮긴 만큼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게 저 지장보살의 화연이 내게 드러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다시 한번 얼굴도 저 좀 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면은 괜찮은 데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생은 이렇게 지나가요. 지금도 한 순간도 머무르는 수가 없어. 근데 거기다 계속 영향을 주는 건 누구라고요? 자기 생각이야, 의식이야, 의심이라고 그래. 자기 식이야. 그렇죠, 그죠? 그런 생각이 자기한테 파뜩파뜩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말로 바꿔. 감사하거나 고맙구나 하는 칭찬과 존경과 찬탄으로 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친절하게 되고 상냥하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해나가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반성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수행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 복력이 찾아 들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본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성취돼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모든 병고액난으로부터 소멸돼 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도 내 세포 하나부터 몸뚱아리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좋아지고 있잖아. 이제 다 공양 드시고 오셨잖아, 그지? 다 드셨죠? 드셨으니까 지금 작동하고 있고 세포로 피로 변해가고 지금 몸 안에서는 난리잖아, 그죠?
이거 뭐 초음파라는 거 이게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죠? 이거 대보면은요, 여기 몸에는 아무 소리 안 나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그걸로 대면은 완전히 천둥 소리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다 건강들 하셔가지고 초음파 안 해보셔서 몰라. 이게 목대 이런 데 넘어가는 데 보면요, 무슨 저 계곡물 넘어가듯이 이게 동맥이 넘어가는 소리가 뭐 계곡물 넘어가듯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변해가고 있고,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고, 지금도 좋아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유, 그래, 나는 늙어지는 게 맞지, 이게 사실이 맞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늙어간다고 그렇게 사세요. 그 좀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늙음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광명으로 받아들여야죠. 나이 드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은요, 덜 늙고, 덜 괴롭고, 덜 한탄스럽고, 덜 우울해지고, 덜 불안해지거든요. 그게 조금씩 시간이 바뀌어가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연불 수행을 하시잖아, 그죠?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져 가요. 괴로운 것은 점점 없어져 가고, 또 뭐죠? 안타까운 일들은 점점 내 삶 속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없어져 버리고 더 편안한 세계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생기죠. 그런 의미로 이 우롱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이렇게 연불 한마디 한마디 이 자체가 대우주 자체 그 하나가 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큰 스님 이 설법이 여기 교 설법이 그렇거든요. 저희 은사스님한테 배운 게 딱 하나예요. 어디 가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법문하실 때 들어보면은 한 번도 자기 말이라고 이건 내가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건 배워가지고 이건 출토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찾은 것이 어딘지 그것은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이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긴 뭐라냐면 이 대우주 자체가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저 대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나의 이 양식이고 이게 내 상태이고 내 마음 표현이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물질 세계 이거 자체가 다 나의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누가 만들어야겠죠? 우리 이게 그림자 붙이는 거 이런 거 붙인 거 벽에 이렇게 애기들 가르쳐주고 나타난 거 있죠, 그죠? 새 뭐 만들고 뭐 이렇게 새 같은 거 날아가는 거 기러리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빗으로 비치잖아, 그죠? 손이 만지는 대로 그대로 그림자는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마음의 육체를 통해서 뭘 불어들일 수 있어요? 여기에 환경, 그 다음에 풍요로움, 여기에 번영함, 그리고 여기에 사랑, 그리고 지혜, 복덕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내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현상으로, 현실로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있는 것을 아까 말씀 능소거든요. 이걸 벌어져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전부 하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지 않는 내가 곧바로 뭐죠? 저 대우주 세계의 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것이 또 단순한 삶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삶 속에 12인연 속에 또는 인과 법칙 속에 또 이렇게 대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뭐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핵심이 뭐예요? 그죠?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 고마워해야 돼.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지극히 감사한 것을 저 지장보살님 도량에 나가셔서 저 명부전에 나아가셔가지고 앉아서 쳐다보고 명상하고 깊이 우리는 내면 속으로 좀 들여서 살필 필요가 있죠. 이것을 불교식 개념으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상태예요. 지금 뭐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머리 끝까지 흔들리고 있을 때는 이게 뭐죠? 분노 상태가 있지 그건 자기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너무나 낮춰져 가지고 우울하고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그것도 자기가 아니에요. 그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있고 올바른 뭐죠? 자기 삶을 채워가는 과정을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찾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그죠? 염불 하는 겁니다. 지장보살 또는 나무아미타불 또는 뭐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서 자기 입에 계속 붙여야 돼. 그리고 지장보살 우리 식으로 지장보살 부르고 나서 그 속에 일체 모든 것에 삼라만상에 다 고맙다는 느낌을 깊이 가지면 그러면 자기 육체에서 자기 진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자기 파장이 일어나서 주파수가 만대로 이렇게 퍼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퍼져가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삶을 열매로 만들어줘요. 눈에 띄면 뜰수록 좋은 일이 생겨요. 오늘 왔다 가신 그 보살님은 상태가 아주 심했어요. 맨날 눈에 뭐가 보인다, 무슨 귀에 뭐가 들린다. 상태가 부조화 상태야. 여기 오셔가지고 49제 통합법회 49제 들어오시고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와서 하실 거거든. 자기 집이 있으면 꼭 안 오셔도 돼.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 일단 얼굴이 이제 이 색이 이제 좋아지고 이제 눈길에 그 영기가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가요. 근데 아직 조금 미진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의 용기, 자기 마음의 발언이 자기가 딱 일으켜서 옮기셔야 돼.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 법이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부조한 것은 없어져 가고 참된 자기가 내 삶을 주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33번째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고 또 절합니다. 오늘 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